여기 영상 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영상 사냥은 오늘 안 하고요. 기도 좀 아직 안 준 사람들은 문자로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들어온 친구들은 빨리 들어오시고, 네, 상에 문제가 있었네요. 오늘은 좀 약간 좀 감각적인 걸 좀 볼게요. 음, 음, 한번 봅시다.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떤지 한번 보세요. 화면 조작인지 볼게요. 위에서 갑자기 빛나는 무언가가 내려와 땅에 착지한 후 다시 날아가는 천사를 닮은 날개 달린 생물체입니다. 이 영상은 2011년 9월 1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영상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카르타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2008년 콜린 벤턴의 14세 딸 첼시는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첼시의 병세가 위급해지자 병원 직원들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모였을 때 한 간호사가 벤턴 여사에게 병원의 모니터에 나타난 이상한 빛나는 모습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모습이 포착된 직후 첼시는 생명 유지 장치에서 분리되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했고 그녀의 생명 징후가 서서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병원 직원들은 첼시의 회복에 놀랐습니다. 2016년에는 오스트리아에서 런던으로 가는 이지젯 항공편의 한 승객이 비행기 창문 밖을 바라보다가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일랜드의 한 소프트웨어 지원팀 매니저인 닉 오도노유는 회사 스키 여행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찍은 이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구름 위를 걷는 실제 천사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의 쿠투브 미나르에서 이 충격적인 영상이 촬영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 카메라가 하늘로 향합니다. 무언가가 탑 꼭대기 주위를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잠시 멈춘 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한 여자가 지금 돌아온다고 외칩니다. 이 클립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날아다니는 남자가 천사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날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새처럼 움직이지 않으면서 어떤 종류의 힘에 의해 추진되는 것처럼 하늘을 가볍게 이동합니다. 이 사진은 2013년 아이오와주 시더폴스에서 열린 프라미스키퍼스 콘서트에서 침례교 목사가 찍었습니다. 당시 목사는 이러한 사진이 찍힌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후에 현상된 사진에는 그리스도로 그룹과 함께 공연하는 신비한 인물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에는 대중을 내려다보는 빛나는 천사 같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에 열린 이 콘서트에서 이 사진이 찍혔을 때 밴드는 다음과 같은 가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모두 받아주세요. 저는 당신께 달려갑니다. 저는 당신께 달려갑니다. 모든 것을 당신 발 앞에 두겠습니다. 제 인생을 당신의 것으로 하게 하소서. 2013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여러 목격자들에 의해 천사 같은 모습의 사진들이 찍혔습니다. 이 사진들은 분명히 천사가 지상에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목격자에 의해 다양한 각도에서 찍혔다는 점에서 사진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지는 분명히 구름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날개를 펼친 채 하늘을 올려다보는 고전적인 천사의 이미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습니다. 2011년 고고학자들은 러시아의 무덤에서 이 해골을 발굴했을 때 매우 당황했습니다. 이 생물은 날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며 도구뿐만 아니라 여러 무기와 함께 붙였습니다. 근처에서 발굴된 또 다른 무덤에서는 어깨가거에 2m에 달하는 거대한 전투마가 묻혀 있었습니다. 이 발견을 한 학자들은 이 전투마가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존경을 받으며 묻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고학자들은 천사와 그의 거대한 네 발 달린 군마의 증거를 발견한 것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언급된 기병의 무덤이 아닐까요? 2015년에 확인된 이 비디오에서 한 남자가 아제르바이잔의 모스크에서 기도하는 천사를 찍은 것 같습니다. 그는 방을 둘러보고 중앙에 돔을 올려다본 후 카메라를 몇몇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고정시킵니다. 그 중에는 흰색으로 밝게 빛나는 모습도 있으며 그도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방금 본 것에 놀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남자의 카메라는 다시 모스크를 훑어봅니다.
그는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 빛나는 모습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은혜입니다. 예. 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잠깐 얘기를 나눌게요. 이영표라고 하는 축구 선수죠. 제가 봤던 기독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는 일단 첫 번째 이기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는 서로를 인정하는데 기독교는 유독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들 이기적이다 라는 생각이 처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거기 지금 거의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동감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기독교인들 좀 이상하다. 좀 특이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었고요. 제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종교를 바라봤던 생각은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죽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연히 겪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 어떤 종교 하나를 갖고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것이 기독교든 불교든 어떤 종교든 그냥 하나 가지고 좀 힘들 때 의지한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다면 그거 나쁜 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어떤 생각이 또 들었냐면 하지만 절대 종교에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적당하게 믿어야지 절대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에게는 항상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항상 말싸움을 하고 어, 뭐 이겼다고 느낌을 받고 이랬지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나도 분명히 죽을 텐데 죽은 이후에 진짜 뭔가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뭔가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만약에 뭔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죽었는데 있네? 이러면 어떡하지? 만약에 0.1%라도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는데 뭐야 기독교 진짜였어? 이러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 했을 때는 도저히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했을 때는 귀신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경험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저에게 어느 날 귀신에 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50%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나도 당연히 믿고 천국 가고 싶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거짓이고 저 사람들이 어떤 종교에 빠져서 하는 얘기라면 앞으로 나는 내 인생에서 종교에 관해서는 더 이상 특히 이제 기독교에 관해서는 고민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제가 그때 2001년도에 2월에 제가 진주에 안양 LG 치타스에 있을 때 전주훈련을 갔을 텐데 호텔방에서 제가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앞에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만약에 아니면 그때 당시에 호텔방에 제 물컵이 하나 있었거든요. 물컵이 스스로 잠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떴다가 딱 내려오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있으니까 믿어라? 이 이야기는 제가 절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을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시하지 못했냐면 저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준을 BC와 AD로 나눈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왜 일주일이 6일일 수도 있고 8일일 수도 있는데 왜 7일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저는 인정하지 않는데 인류 역사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세요. 그럼 당신을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셔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숨결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걸 느끼시나요? 머리카락은요 0.016mm per hour의 속도로 자랍니다. 머리카락은 반드시 자라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 이 지구는 시속 10만 8천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마하 88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인식하고 있나요? 제가 그 장면을 보니까 우리의 느낌은 우리의 감정은 너무나 빨라서 그리고 너무나 느껴서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성인이 됐을 때 저에게는 어떤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냐면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누구를 믿니? 라고 말할 때 저는 나는 나 자신을 믿지.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니? 라는 질문이었고 저는 그때 나의 삶의 주인은 당연히 나지.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니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나를 믿는다는 사실은 정말 엉터리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각자가 자신의 삶이 자신이 주인이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디자인한다 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디자인하시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느끼기엔 첫 번째 국적.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아프가니스탄이나 북한에서 태어나면 진짜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성별. 여자로 태어날 것인가 남자로 태어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하죠. 시기. 2000년도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날 것인가. 2차 대전 당시에 태어나면 전 세계 어디에서 태어나도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부모. 어느 부모 밑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죠. 그렇죠? 성격, 혈액형, 키. 이건 아니죠. 축구선수가 하기에. 생김새. 이렇게 생기면 안 되죠. 심지어는 평생을 불리울 자신의 이름조차도 자신이 정하지 않았어요. 자, 제가 지금 언급한 것들은 우리 삶을 만약에 우리가 디자인한다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도 내가 결정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사는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뭘 할까? 짜장면을 먹으면 어떻고 된장찌개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스웨터를 입으면 어떻고 반팔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결정하면서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 어떤 것을 결정해도 내 인생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을 고작 결정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를 제가 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유럽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유럽에서 축구 선수로서 한번 태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최고 수준의 축구를 한번 하고 싶다라는 꿈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키나 제 체력으로 봐서는 이 체력과 키로서는 유럽에 가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만 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제가 유럽에 갈 수 있는 실력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2000년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그때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미신과 믿음이 있는데 미신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은 채 신의 마음을 바꿔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거는 미신이죠. 그런데 믿음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절대자이신 그분, 틀리지 않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저 유럽에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이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 같은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기도를 6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2002년 11월 24일 11시 30분 온누리교회 3부 예배에서 제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제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눈물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제 가슴 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죠.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이제 하나님께서 생각이 못 바뀌시도록 빨리 이제 제가 성경책에 기록을 했죠. 2002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나를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온누리교회에서 제가 서빙고 예배를 드리고 나왔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 이제 유럽 가는구나. 너무 큰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내가 언제 가지라는 이야기를 안 들은 거예요. 10년 있다 가면 안 되는데 은퇴할 때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게 하나 아쉽긴 했지만 그거 물어볼 걸. 뭐 이런 생각 잠깐 하게 들었지만 어쨌든 저는 간다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2주 있다가 히딩크 감독님이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네덜란드 PSV 아인토벤이라는 팀의 감독으로 가셨거든요. 제가 그 음성을 듣고 2주 후에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고 저를 갑자기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갔는데 히딩크 감독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PSV 아인토벤하고 사인하고 네덜란드에 진출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유럽에 갔냐고요. 그런데 저는 확실한 것 하나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진짜 똑똑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프랑스 17세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수학자 겸 물리학자 겸 신학자였던 파스칼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인생은 도박이다라는 말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사는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말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결정을 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 거짓이다라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베팅을 했어요. 그곳에 여러분이 걸어서 인생을 걸어서 이겼어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긴 거죠. 그럼 무슨 상태죠? 죽은 이후에 무의식의 상태.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옥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무의식의 상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있는 것에 베팅을 했는데 죽었더니 하나님이 계세요. 이겼어요. 어떻게 되죠? 여러분은 천국 가요. 자, 이제 여기서 딜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걸면 여러분은 이겨야 본전이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면 어떻게 되죠? 저도 본전이에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바로 그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자꾸 튕기는 사람이 있나 봐. 이게 또 나갔는데. 자, 앞으로 몇 주간은 이런, 좀, 감각적일 수도 있지만, 그, 연예인이나 또 자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뭔지 고3들이 여기 많은데, 고3들도 의지해야죠. 그러니까 마음에 의지처가 있어야 되겠죠. 물론 부모님을 의지할 수 있지만 부모님은 우리가 부를 때 언제든지 계시진 않아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분은 부모님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죠?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 이 공기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고 못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실존한다는 거죠. 전파가 있죠. 예. 전파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냐면 과학적으로 이제 알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아는 거야. 응? 공기가 있다는 거 아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을 켜보고 하면은 이 전파가 이 안에 있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까 뭐 이영표 선수를 머리카락 얘기했듯이 분명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실존하는 것이 있다. 저는 그거를 과학적으로도 믿음으로도 알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늘 기도하겠지만 여러분이 먼저 믿는 그런 믿음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음,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했듯이 새로운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데 지원금의 조건은 이 양육에 들어와야 돼요. 이 양육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한 달에 3만 원씩 지원금을 드리는데 4주 동안 연속으로 잘 나오면 3만 원을 받는 것이고 조금 결석을 하면
유치하지만 5천 원씩 깎습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 전부를 신앙생활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히 고3들이 많아서 고3들을 위해서 제가 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예, 중에 아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예, 윤진 대학원생이죠. 윤진이는 네, 윤진이 기도 제목. 아까 윤서가 들어왔었는데 윤서 기도 제목 줘야지. 윤서 기도 제목 주세요. 문자로. 네. 연우가 튕겨 나갔나 보다. 그치? 연우는 들어온 걸로 하고 윤서 기도 제목 주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주시고 특히 공부하는 대학원생 고3 또 우리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학업에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시고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원하는 대학에 또 그들이 원하는 꿈꾸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온전히 실현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우는 방학 마무리 잘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소준이 학교 생활 잘하게 하시고 현미, 채은이 또 희서 9월 모의고사 잘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은 우리 가정에 일이 있어서 지연이가 못 들어왔지만 지연이 또한 잘 대학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진서 자치센터에서 또 그림과 운동 잘 준비해서 성실하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윤진이 졸업 준비 잘 하게 해주시고 걱정과 불안 대신 믿음으로 잘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도 지와 청명으로 건강 지켜주시고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안녕. 한 주 동안 잘 지내세요. 감사합니다. 네.